오늘도 우리 92 성경송독 11주차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한번 오늘 11주차 강의를 준비하면서 남은 날들을 한번 세 보았는데요. 벌써 저희가 3분의 2의 일정을 다 마치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딱 4주 남았는데요. 우리 잠깐 시작하기 전에 지금까지 너무 고생했다고 서로 박수 한번 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3분의 2. 제가 지금 매주 조장님들을 통해서 이 강의를 얼마나 강의와 이 성경 통독을 얼마나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와, 모든 그 성경 통독표가 색칠로 채워지는 것을 보면서 저도 많이 도전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몇몇 분들은요, 제가 또 보니까요, 놓친 부분들을 틈틈이 잊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채워 나가시는 부분들을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제 3분의 1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어 나가면서 함께 그 말씀 안에 담겨진 그 은혜들을 더욱더 깊이 누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11주차 61일차부터는요 저희가 저번 주 읽었던 예레미야 부분들을 쭉 이어서 읽어볼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36장부터 52장은 유다의 회복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 나가다 보면 이 심판의 메시지가 가득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심판의 메시지는 두려운 것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회복과 구원의 때를 준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에서 이 5번째 줄에 한번 밑줄을 한번 쳐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는부터입니다. 교재 106페이지. 이는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 영적 이스라엘에게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인한 구원과 재림으로 인한 완전한 구원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동시에 인간 기본 수명의 상징인 70년 동안 세상에서 임마누엘 된 참 성전으로서 거룩한 구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알려줍니다. 네. 유다의 회복,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시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50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저는 이 예레미야의 말씀, 이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가 되었는데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죄인된 자들에게 용서 구원을 베푸셨을 때의 모습이 계속해서 떠오릅니다. 네, 음란한 여인, 간통하다 잡힌 여인도 있었고요. 그리고 남편이 계속해서 바뀌었던 여인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을 동일한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바라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날 우리에게 받은 은혜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어떠한 삶을 살았던 그것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진정한 회개를 하며 나왔을 때에 주님,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죄를 주님께 고백하여 드립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당연히 그 진정한 회개에는 변화된 삶이 연결되어야 하겠죠. 이전의 제약을 세지 않으신다는 주님, 우리의 거룩한 새 옷이 되어주시는 주님, 그분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다음은 우리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애가는 죄악으로 인한 심판에 대한 통곡과 회복에 대한 희망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애가는 말 그대로 노래입니다. 황폐하되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슬픔을 노래한 책이죠.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지금 매일 주와 함께와 지금 이 시기가 살짝 겹치고 있어서 최근에 저희가 매일 주와 함께 성경 묵상을 통해서 묵상했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는 황폐하되 예루살렘을 보면서 슬픔의 노래를 부릅니다. 눈물 흘립니다. 애통한 눈물을 흘리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기쁨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합니다. 철저한 회개 뒤에는 회복이 따라옵니다. 에가에서는 언약을 지키지 못한 백성들의 모습이 나온과 동시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 또한 함께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백성을 심판하거나 슬프게 하는 것을 즐기지 않으신다. 네, 죄악으로 인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죠. 하지만 그것을 즐기지 않으신다라는 것은 이 꼴 동일하게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참 슬픈 내용들이 가득하지만 1장부터 4장의 내용은 기쁘다입니다. 기쁘다. 그리고 5장은 새롭다입니다. 기쁘다, 새롭다. 저는 애가가 왜 기쁨의 노래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요, 애가는 초반부에서부터 정말 슬픈 상황의 연속인 이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양식을 구하다가 기절하는 슬픈 상황이요.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어머니의 품에서 죽는 것이요. 그리고 자기들 손으로 자신의 자녀들을 잡아먹는 끔찍한 모습이요. 하지만 그런 끔찍한 모습, 슬픈 상황의 연속이지만 예레미야 애가에 숨겨진 것은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슬픈 상황의 연속인 그러한 상황을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러한 슬픈 상황들과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다가오나요? 라는 그런 마음들이요.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백성을 심판하거나 슬프게 하는 것을 즐기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애가 3장 22절부터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재 110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랑은 한결같고 여호와의 자비는 끝이 없다. 주의 사랑과 자비가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진실과 참되심이 크도다. 아멘. 네,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 그 자비를 노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에스겔입니다. 오늘은 대전서 소선지서를 다 한 어느 정도 좀 나갈 예정인데요.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예수 그리스도는 놀라운 내 얼굴의 형상입니다. 놀라운 내 얼굴의 형상.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른 심판과 회복을 주제로 이 내용들이 전개가 됩니다. 이 에스겔이라는 인물은 2차 포로기 때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는 선지자이자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포로 제사장이었지만 끌려가고 나서 소명을 받고 나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에스겔서에서 내용들을 쭉 살펴보다 보면 절망적인 상황이 많죠. 사실은 소선지서의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망해가던 시기 아니면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시기에 써지셨던 선지자들의 메시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이 에스겔에서도 그렇게 뭔가 희망적인 내용들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사이사이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심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저번 강의 때 행동을 통한 선지자와 말씀을 통한 선지자를 이렇게 한번 분류해 보았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나요? 네, 네.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교재 앞쪽을 저번 주 강의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행동을 통한 선지자, 말씀을 통한 선지자. 에스겔은 행동을 통한 선지자에 가깝습니다. 환상과 여러 가지 표적, 예언, 비유 등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에스겔을 읽으실 때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그 어려운 부분이 맞았을 때 거기에 멈춰서서 고민하고 계시지 마시고요. 꼭 적어서
저한테 조장님을 통해서 저에게 질문을 던져주시면 제가 다음 주에 답을 준비해서 오도록 할 테니까요. 꼭 이렇게 그런 부분들은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꼭 질문 궁금하신 부분들을 꼭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엑셀에서 진도를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3장은요. 소명을 받은 에스겔입니다. 소명을 받은 에스겔. 소명을 받은 에스겔. 사실 이 바벨론 2차 침공 때에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끌려간 에스겔은요. 정말 내가 사랑했던 나라가 무너지고 친구 나라에서 다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 절망스러울 것 같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는 그런 걱정들이 참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찾아오셔서 소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고 계심을, 늘 사랑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 환상들이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09페이지에 두 번째 문단에 이 환상에 대해서 쭉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한번 쭉 읽어 보시면 그 환상들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말씀 이 환상에 대한 의미를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과 너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과 언제나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가득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에스겔이었더라면 이 마음이 어땠을 것 같나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주저앉고 있었을 것 같나요? 아니면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찼을 것 같나요? 기대와 소망으로 부풀어 있을 것입니다. 상황이 어떠한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자 기쁨이자 평안입니다. 언제나 그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저는 이번 주 수요 예배 때 이 충일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러한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상황은 슬픈 일들의 연속이죠.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너는 행복하다. 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동일한 메시지를 오늘 말씀을 읽어나가는 우리들에게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3장부터 7장은 에스겔의 예언적 행위입니다. 에스겔의 예언적 행위. 교재를 보면 제가 이 교재의 행동과 그 의미에 대해서 표로 정리해 놓은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들을 꼭 한번 참고해서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장입니다. 8장은 예루살렘의 죄입니다. 예루살렘의 죄. 성전에 우상이 있는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상 가운데에서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각종 이방의 거짓 신들을 숭배하는 가증스러운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오늘날 성전된 너희들은 그 성전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묻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그러한 메시지로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런 환상을 보여주면서 과연 나의 성전에는 무엇이 있는가? 우상, 내가 원하는 것들이 쌓여져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한 분만 계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의 행위만 있을 뿐 그들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금송아지를 지어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한 예배를 드렸을 뿐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이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우상들을 하루빨리 정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 또 우리가 또 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있는 우상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1장은 심판으로부터 회복입니다. 심판으로부터 회복.
여기에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규례대로 살고 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악한 마음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새 영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마음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서 돌아서고 사람 중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 마음, 새 영,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우리도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끊임없이 죄악가는 넘어지는 모습들이 있지 않나요? 끊임없이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들이 앞설 때가 있지 않나요? 그럼 우리가 그때부터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가? 네, 단호하게 돌아서야 합니다. 단호하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라는 우상, 나의 중심적인 생각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나의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주권을 주님께 넘겨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으로 연결이 됩니다. 13장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 에스겔의 사역을 방해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 잠깐 나오고요. 16장은 새 언약을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7장의 쭉 내용을 보다 보면 신부가 되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했던 죄들을 쭉 나열합니다. 하지만 그 쭉 나열하는 그 끝의 마지막은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제가 에스겔서 16장 30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내 어린 시절에 너와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맺었다. 아멘. 어, 얼마나 감동이가, 네 어린 시절에 너와 맺은 내 언약을 내가 기억한다. 그리고 내가 그 언약을 내가 맺을 것이다. 그 언약을 지킬 것이다. 저는 사실은 이 말씀 에스겔서는 그렇게 뭔가 주의깊게 읽지 않았었거든요. 사실 어렵기도 하고요. 그런데 요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느끼지 못했던 감동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절이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오연아, 내가 너와 한 그 약속을 기억한다. 동일하게 그 약속뿐만이 아니라요,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심으로 그 모든 약속이 성취되었지만 동일하게 이런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연아, 너가 했던 그 모든 기도를 기억한다. 너가 나 앞에 했던 그 모든 결단을 기억한다. 하지만 내가 그 기도, 내가 언젠가 응답하겠다. 내가 그 기도를 언젠가는 응답하겠으니 너는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라는 메시지로 저에게 마음 가운데 와 닿더라고요. 18장은 저마다 자기 죄로 죽는다입니다. 18장은 저마다 자기 죄로 죽는다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설명이 붙어 있는데요. 설명을 꼭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을 꼭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시대적 상황을 함께 봐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대적 상황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뭐 출애굽기 20장, 에스겔서 18장, 또 다른 구절에서도 계속해서 이러한 비유들이 이 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상황에 따라 강조하는 포인트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강조하는 포인트가 다르다. 23장은 두 음녀입니다. 매춘부 비유가 나오면서요,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영적 간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장은 녹슨 가마솥입니다. 녹슨 가마솥. 네. 이것도 비유입니다. 예루살렘이 불 위에 걸어놓은 녹슨 가마솥의 모습으로 보이는 것, 네. 바벨론에 심판받게 되는 것, 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9장과 32장은 애굽 심판입니다. 애굽 심판. 이스라엘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을 신격화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든 열국 또한 동일한 심판이 떨어지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33장은 파수꾼입니다. 파수꾼. 네. 파수꾼입니다. 선지자의 임무는 파수꾼과 같은 것입니다. 적들이 침입해 오면 파수꾼은 백성들에게 경고를 말해야 하는 임무를 갖습니다. 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며 살아야 하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듣지 않을지라도 닿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외쳐야 합니다. 뭐 단순히 예수 충고 불신족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를 파수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가정의 파수꾼이요, 직장의 파수꾼이요, 모든 관계의 파수꾼이요. 그 파수꾼 그 역할을 우리가 잊지 않냐고 그 복음을 계속해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렵습니다. 왜요? 입술로 고백한 그 순간부터는요, 삶으로서 살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말 옛날에 청소년부 교회를 다닐 때요, 친구들에게 교회를 다닌다는 말을 하기 싫었습니다. 왜냐면요,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요, 이제부터는 제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교회에 대한 모든 이미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들에게 교회를 다닌다라고 했을 때 제가 거짓말을 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해라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그때부터 진짜 얼마나 조심하고 욕 안 하려고 노력하고 거짓말 안 하려고 노력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며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까요, 조금씩 나의 모습이 주님을 닮아가게 되더라고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네, 로마서의 말씀처럼 계속해서 그 입술로 복음을 증거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4장부터 36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이 회복을 받을 것이라는 위로와 함께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돌보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옛 언약은 돌판 위에 쓰여져 있었지만 새 언약은 마음속에 쓰여졌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기초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네. 새 언약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죠. 37장은 마른 뼈를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마른 뼈를 살리시는 하나님. 마른 뼈를 살리시는 하나님. 사실 이 구절은 너무너무 유명한 구절이고 많은 설교를 들었어서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8장과 39장은 에스겔의 묵시적 예언입니다. 에스겔의 묵시적 예언. 네. 북쪽으로부터 닥칠 야만 민족의 공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모든 공격 속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절대적인 주권은 누구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절대적인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그래서 에스겔에서는 주제가 아까 뭐라고 말했죠? 에스겔에서 주제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른 심판과 회복이라고요. 네. 심판의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 또한 동의합니다. 절대적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0장부터 43장은 새 성전 환상입니다. 새 성전의 환상, 새 성전 환상. 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성전의 이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백성의 회복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특별한 인자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이 인자라는 단어, 이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성전이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4장부터 48장은 영광된 성전입니다. 영광된 성전. 그래서 에스겔에서 보여주신 회복된 새 성전에서 드리는 새 예배의 회복으로 인해 성전으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옵니다.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거룩한 새 땅에서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구원 역사의 완성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자마자 그 찬양이 떠오르다가 주보자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것마다 새로워지네. 네, 저만 그런가요? 네, 죄송합니다. 네, 저는 이 여기 부분을 읽으니까 저는 가끔씩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눈을 감고 한번 그림을 그려보기 또 합니다. 네, 저번 강의 시간에 말했듯이 저는 이렇게 좀 상상을 많이 하는 편이어서 좀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데요. 생명수로 새로워지는 백성들, 예배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 그 모습을 상상하니까요 너무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네, 이 말씀을 또 하니까요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요. 주님, 영원히 내게로 나오는 샘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려니와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여인은 계속해서 남편을 바꿔가며 부족함을 느꼈지만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영원한 생명수를, 영원한 은혜를 경험할 때 충만케 되었고 더 이상 결핍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피해 도망치었던 그 여인이 이제 사람들 앞에서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인이 되어버렸다,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영원한 기쁨, 영원한 소망, 영원한 구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 주십니다.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예수 그리스도는 불타는 풀무 속의 네 번째 사람. 불타는 풀무 속의 네 번째 사람. 다니엘도 에스겔과 같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다니엘서는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역사의 지배자이시며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의 에스겔과 거의 비슷한 주제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내용들은 이 다니엘의 전반부이고요. 후반부에는 다니엘이 보게 되는 환상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교재를 통해서 이 환상에 대한 설명들을 한 번씩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상에 대한 설명들이 되게 잘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진도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몇 가지 한 가지 얘기하자면 다니엘에서 또한 인자라는 칭호가 등장합니다. 인자라는 칭호가 등장합니다. 네, 그러면 1장부터 보면 1장부터 6장은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입니다.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어떻게 구별되었는지 또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켜나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완벽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꿈을 통해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 전반부를 읽을 때는 되게 재미있습니다. 되게 재미있어요. 저도 여기 다니엘 세 친구 이야기는 주일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읽어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다가오는 메시지와 느껴지는 메시지가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것도 또 성경 통독의 묘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독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1독 했을 때 누렸던 은혜와 2독 했을 때 누렸던 은혜와 또 3독 했을 때 누렸던 은혜가 달라진다고요. 저도 계속해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아까 나누었듯이 그래서 그 말씀을 읽어나가는 또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그러한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7장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7장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대선지서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고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이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체적인 내용이지만요. 이 전체적인 내용은요. 단순히 이 나라들이 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언젠가 새로운 나라 가운데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7장은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바벨론이 멸망하는구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구나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마지막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는 이렇게 완성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상 사는 동안 계속되는 영적 전쟁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네, 신앙생활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끊임없는 영적 싸움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네. 믿음을 지키며 살려면요, 오늘날의 그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영적 싸움은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그리고 그 마지막 끝에 어떠한 결과를 맞이할지를 보아라라는 거죠. 다니엘은 기도하였습니다. 절하지 않았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가기도 하고 사자굴에 갇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8장부터 12장은 침묵 시대입니다. 침묵 시대입니다. 이곳에는 이 성경적인 역사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이 하나님과 백성들의 언약 관계를 보여주면서 이 역사가 흘러갑니다. 언약을 맺고 또 신의 산 언약, 또 어떠한 다윗 언약, 이 수많은 언약들을 맺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말라기를 끝으로 이 침묵의 시대가 쭉 이어집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침묵의 시대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침묵의 시대가 지난 후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장되고 성령의 오심과 재림의 약속을 인하여 신약의 교회의 시대가 열림을 보여주며 역사가 다시 흘러가기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넘어 이제는 예수님을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와 진리를 누린 이 교회의 시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된 시기, 하나님과의 그 아버지와 자녀 친밀한 관계가 되는 그 교회 시대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은 이러한 역사들을 비유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과 영원히 결혼한 충실한 남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과 영원히 결혼한 충실한 남편. 이 호세아는 지금 오늘까지도 다음 주 한 수요일까지 계속해서 호세아서를 묵상하는, 매일 주와 함께서 묵상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더 깊은 또 이 목사님들이 매일 주와 함께를 통해서 나눠주는 그 묵상들을 함께 이 말씀을 보면 더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하고 죄많은 아내를 호세아와 결혼시키면서 포기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주제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 재미있는 것은 여기 이 호세아서의 특징 중에 한 가지인데요. 여기 특징 4번을 보면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의 이름은 모두 구원을 의미하며 이는 같은 히브리어 어원에서 유래한다. 네, 타락한 여인, 죄악된 여인 이 고멜은요, 계속해서
호세아가 돈을 주고 구원해 주어도요, 계속해서 그 도망 다닙니다. 계속해서 제약간에 넘어집니다. 하지만 호세아는요, 계속해서 그 여인을 찾아가서 계속해서 그 여인을 구원해 줍니다. 네.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들이 죄악 가운데 살고 너희들이 어느 수없이 넘어질지라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사랑한다라고요. 어, 그래서 저는 처음에 호세아 말씀을 보았을 때는요, 좀 하나님 너무하다 싶었습니다. 왜 호세아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는가에 대한 것들이요. 여기서 문제. 아까 제가 선지자의 분류로서의 내용들을 한 두 번 정도 언급했었는데요. 그러면 호세아는 어떤 선지자일까요? 말씀을 통한 선지자일까요? 행동을 통한 선지자일까요? 네, 행동을 통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런 시련을 왜 주셨는가에 대한 그런 생각이 들지만요. 이 호세아서를 말씀을 쭉 읽어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이러한 시간을 허락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 의미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1장부터 3장은 호세아의 결혼입니다. 호세아의 결혼. 여기 교재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혼시켰던 실험적 이유, 신뢰적 이유, 예언적 이유, 이렇게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비유하시며 생생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또 계속해서 저번 주 강의의 내용을 얘기하는데요. 저번 주에 강의의 내용들 중요한 부분들이 많아서 이 선지자적 영성, 제사장적 영성 이런 것들을 쭉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제사장적 영성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적 영성. 네. 모르시는 분들은 교재를 전주를 쭉 봐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려야 한다. 계속해서 그러한 메시지를 반복해서 나옵니다. 4장부터 7장은 이스라엘의 범죄입니다. 이스라엘의 범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을 호세아를 통해서 질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메시지는요, 호세아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성경의 모든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전해주고 계시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밑에는 사무엘상, 시편,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아, 아모스, 미가, 마태복음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모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그분의 뜻을 헤아리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분의 뜻을 헤아리고 순종하는,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열심히 다해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0일 성경 통독을 수료하는 것, 그리고 액자에 배지 이렇게 달면서 고생했어, 또 다음 스텝을 위해서 노력하자, 이런 것들 너무나도 중요하지만요, 이 성경 통독이 최종적인 목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통독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또 이를 통해 더욱더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 이제 지금 정도 됐으면 조금 이렇게 기계적으로 읽으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저도 가끔씩은 기계적일 때가 있어서, 기계적인 시간으로 여기지 마시고요. 또 숙제로 여기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을 음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조별 나눔을 준비했는데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오늘 카톡방을 통해서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난주에 나눔의 연장선으로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이야기를 해서 순종의 길로 나아갔을 때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오늘은 그 예레미야 그 순종의 길로 나아갔을 때 어떠한 열매를 맺었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지금까지 남아 있는가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있었나에 대해서 한번 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저는 이번 질문에 답해 보자면, 저도 뭐 나중에 설교를 통해서 말할 기회가 있겠지만, 저도 군대에 있었을 때 한동안 교회를 나가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나님과 떠난 삶을 살다가요, 제가 휴가를 나와서 들어가는 집 복귀하는 길에 어머니께서 그 메모장에다가 그냥 이렇게 편지 하나를 써주셨는데, 제가 그 편지를 보고 밤에 야간 근무, 새벽에 야간 근무를 쓰다가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편지의 내용들이 다 기억나지 않지만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연아, 하나님께서 너를 언제나 사랑하신다. 너가 어렸을 때 많이 아팠고, 그리고 커가면서 수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너가 지금까지 그렇게 건강을 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뭐 그런 내용들이 쭉 나열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연아, 나는 너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예배드렸던 그때를 기억한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니까요, 아, 하나님께서 또 어머니를 통해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또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죠. 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언제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주차 되었는데요. 우리 11주차도 다 같이 화이팅 하고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기도로 마무리한 다음에 화이팅 외치고 끝내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90일 성경 통독 벌써 30분의 2일을 왔습니다. 11주차에 이르렀습니다. 주님, 이번 주는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이 소전 대전지서를 쭉 읽어 나가면서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읽어 나가는 것이 가끔씩은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읽을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다시 한번 멈춰서서 말씀의 마음을 담아 그 말씀 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깊이 누리며 읽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담지 않고 행위에만 집중했던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주님, 마음에 담아 주님을 사랑하고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주님, 언제나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어 나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즐거움을, 기쁨을 누리며 더욱더 날이 가면 갈수록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견고히 세워져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 다 같이 11주차 외치며 화이팅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외치겠습니다. 11주차 화이팅!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제 각 조별로 조별 모임으로 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별 모임 나눠주세요.